꽃팡새. 사람마다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투쟁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진 고난도 세월도 참아내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워낙 참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하여서 숟가락에도 식기에도 복, 이불에도 베개에도 복, 웃으면 복이 와요. 복. 이 복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역사 속에는 복보다도 지지리도 어려웠던 화들이 넘친 역사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최초 인간에게 아담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복이 아니라 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왜 이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신학적으로, 혹은 종교학적으로. 그러나 저는 아주 간단한 정의를 하고 싶단 말이죠. 복이 화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삶의 기준이 있었는데, 원칙이 있었는데, 이 원칙이 무너지고 그 원칙을 그냥 허드레로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된 복 대신에 저주가 따랐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단 말이죠. 그 원칙은 어려운 것도 많은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의 모든 실과는 어미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주 한 가지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은 복이 되고, 이 원칙의 선을 넘으면은 불행이 된다, 저주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 에덴 동산에서만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꼭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단 말이죠. 이 울타리를 아무렇게나 오메가메 할 수 있고, 이 원칙이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다면 혼란이고 불행이 결국 이 원칙 때문에 불행해진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이 원칙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독특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이란 말이죠. 가령 마태복음 5장 8복이 나옵니다. 이 8복도 세상이 갖는 기준이 있지만은 내가 주는 기준이 있다. 원칙이 있다. 이 원칙대로 살면 참 복이다.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 5가지 원칙을 주었습니다. 복의 기준을 말이죠. 독특한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행복의 기준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Poor in spirit. 세상의 원칙은 가진 자, 부한 자, 풍부한 자가 부한 것입니다. 부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적이고 그리고 가장 영웅을 꼽으라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욥이 가진 인격을 설명할 때에 그 사람은 순전하고 blameless, 정직하며 upright, 하나님을 경외하고 fear God, 악에서 떠난 선, evil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기준인데 세상 기준과는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 그 욕구가 아니라 내면에서 요구하는 것, 내면에서 요구하는 것, 그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영적인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세상에는 많이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기준은 그게 아니란 말. 내 내면이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슬피 우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는 웃는 사람이, 여기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칙을 세웠는데 나의 부족을 깨닫고 눈물 흘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서 눈물 흘릴 줄 알고, 그거 있죠. 톨스토이 동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사람들이 한 그룹을,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데 저들이 밥을 먹고 할 때에 누가 이 그룹의 어른이 되냐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손을 보고 전한답니다. 그 손은 뭐냐 하면은 얼만큼 열심히 일을 했느냐, 제일 험한 손을 가진 사람을 상석에 앉힌단 말이죠. 시골에는 다른 사람 섬길 장소가 아닙니다. 원칙이 있는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제일 참 상석에서 대우받아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범죄하고도 변명만 까뜩했습니다. 대신에 내가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불행하단 말이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meek, mild. 사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생존 방식이 약육강식 아니겠습니까? 가령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그럽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의 기준은 온유하게 마일드한 사람, 복이 된답니다. 가령 나폴레온이 저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인생을 끝낼 때 내가 칼과 총으로 대포로 힘으로 뺏었던 땅은 날마다 줄어드는데 사랑과 온유로 뺏은 예수의 땅은 점점 넓어지는구나. 참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단을 읽을 것 같은데 결국은 얻는다는 것.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기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습니다. Hunger of the thirst for righteousness.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요. 세상의 행복에서 돈을, 명예를, 권력을 찾기에 급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갈급이란 말이죠.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 이게 행복의 기준이라 그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 그랬지. merciful. 네 번째 기준이 되는 참 목마른 자, 배고프고 목마른 자, 이건 자기 자신 이야기지만은 다섯 번째 남을 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행복이래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에 있으리라. 다른 사람이 암 환자가 얼마나 참 고통할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감기보다도 덜 중요하단 말이죠. 그만큼 이기적입니다. 나중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할 그런 우리 인격이란 말이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pure heart. 다섯 번째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다른 사람을 긍휼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맑아야 된다는 겁니다.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내가 청결하지 못하면 세상에 온갖 것을 때묻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순물로 때묻은 우리들인데 이거 씻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마지막에는 화평케 하는 자라. 세상 기준은 화평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힘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대포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복의 기준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로 피스메이커가 되듯이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기준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했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그 의미를 깊이 알아서 예수님의 원칙, 그 기준을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십시다.